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대부분 행복은 부유해야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은 행복한 사람이 돈이 많아야지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거는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때에 그때에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면은 행복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여기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20세 이상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숫자를 파악하라고 그랬냐?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한 번도 복음이 전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재앙지대가 사각지대가 되었고요. 완전 우상과 귀신이 판치는 흑암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황금오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재앙지대, 사각지대, 흑암지대가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리려 갈 사람 숫자를 파악해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역 살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 전쟁을 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행복의 참된 주인이신 누구를 선포하냐?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나안 땅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혼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것을 선포할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계수하라. 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연병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연병 후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연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압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란의 행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까? 지금 그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그 숫자는 지금 더 많죠. 2만 4천 명보다 더 많은데 그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2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큰 고통 후에 그 말이죠. 연병 후에 이 말은 큰 고통 후에 이 말입니다. 자, 큰 고통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할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을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막 야 위로해 주고 말이야. 어? 사람들이 그렇잖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해 주고 말이야. 어? 다독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큰 고통 후에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해라. 20세 이상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자,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한 직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두 번째 계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우리 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단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무슨 무언 지파,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쭉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 이후에 지금 다시 숫자를 세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모압 땅 앞에서 모압 사람들과 육신의 음란, 또 영적인 음란, 그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영적인 음란, 육신의 음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어야 될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다면 우리는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되냐면 회개의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되냐? 예배의 산, 기도의 산으로 우리는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고통 이후에 정말 이게 사단이 준 것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계속 사단이 준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고 계속 그랬으니까 사단이 준 거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붙잡아라. 사단이 준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너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 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한 겁니까? 계수해서 뭐 하는 거죠?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해서 지파의 크기만큼 가나안 땅을 갖다가 뭐 하냐? 배분을 하는 거죠. 지파의 수가.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갖게 하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숫자가 적으니까 땅 크기도 좀 작은 땅을 갖게 하고 이렇게 딱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뭐죠? 가나안 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현장 정복, 현장을 하나님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현장 정복에 대한 그 그림.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죠. 현장을 정복하는 꿈. 저는 계속 뭘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해 7주자 7렘넌트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정말 실제로적으로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70 지역에 70 시스템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70 제자가 세워지고 또 70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그러면 7 제자와 7 렘넌트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7 시스템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연병 후에 전쟁에 나갈 모든 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연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큰 상처입니다. 큰 상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 왜냐하면 가족을 잃었으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그 큰 상처.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병 후에 계수해라. 그 말은 뭐죠?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라.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머물러 있지 마라.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과거에 빠지고 상처 속에 못 빠져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상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큰 상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 후에 말은 뭐죠? 너네가 잘못했잖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별 큰 잘못 없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을 때, 아니,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뭐죠? 빨리 깨닫고 회개할 기회죠. 빨리 끝나고,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는 회개한다면 뭐죠? 다시 언약을 붙잡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개인이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늘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나를 복음화되지 않으면 할 것은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빨리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빨리 언약 붙잡아야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도 또
얼굴에 그냥 철면 깔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여 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또 은혜 받고 또 언약 붙잡고 그러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 못 가. 그러면 그건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딱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다시 나를 복음화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시니까 사명을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좀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 하면서 이제 막 좋아서 막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 데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 데에 보니까 앞에 홍해가 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다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가 이제 바다도 보고 좋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탁탁탁탁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 무슨 소리지? 하고 쫙 보니까 저기 막 기마 병사들이 쫙 그 뿌연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드디어 정신 차린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자, 모세 뭐라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가만 냅두지. 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고 있던 모든 애굽 군사들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전진하게 만드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르고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세계복음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는 어떻게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는 어떻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또 뭐가 없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뭘 해요?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하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같은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 같은 적군이 나타나니까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불뱀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본 사람은 다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본 사람들 다 치유하셨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오보스로 이에바림으로 아르논 골짜기로 마따나라로 또 라할리엘로 바하못으로 그러면서 뭐죠? 또 아모리에 가서 아모리를 정복하게 하고 아모리의 왕 죽이게 만들고 또
바산 땅을 정복하고 또 바산 왕 옥을 또 죽이고 이렇게 계속 뭐죠? 또 전진하게 합니다. 계속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기를 원하세요. 오히려요, 언제 전진하지 않았냐? 전진하지 않았을 때 언제냐면은 이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언제 전진하지 않았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을 때에 전진하지 않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40일 동안 이제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언제 이동하지 않고 거주했냐? 성막을 만드는 기간 동안. 성막 만드는 기간 동안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예배 드릴 때, 이때만큼은 멈추고 그 외에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멈추고 예배 끝나면 또 이동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고 평일에는 계속 세계복음화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평일날 월요일부터 다시 또 세계복음화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는 거죠. 이때 전진하지 않을 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문제 왔어요.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서 이제 십계명도 받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지. 전진하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전진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또 뭐죠? 전진하지 않을 때에 고라당이 반역을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진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진하지 않고 있을 때에 또 모압 땅 앞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났었죠. 모압 땅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부올 사건이 전진하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 따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않을 때 꼭 부패했어요.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고 쉴 때에 오히려 문제가 왔다니까요. 쉴 때에. 저는 큰 대형 교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교세가 크고 하니까 뭔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전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뭔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세회도 나가고 뭐 어디 집회도 따라다니고 마음만 먹으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죠. 또 좋은 차도 몰고 다니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분당 뭐 거기 목사님은 그 교회가 건축하고 막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최고급 벤츠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막 돈도 펑펑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성도들이 해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사줬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자꾸 전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 자세가. 저는 그걸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막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 꽉 채워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자리가 없고 막 그래 가지고 목사님 계속 우리 오늘 빨리 성전 어디 구해야 됩니다.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계속 기분이 좋으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뭐 세계보고 그래 뭐 하긴 해야지 하면서 뭔가 그 간절함과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세요. 성경 말씀 가만 보면은
거의 다 이게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 거의 타락했어요. 머물러 있을 때. 딴 때 타락한 게 아니고 계속 이동 중일 때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전진하면서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며 이럴 때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네. 참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 경계해야 됩니다. 안주를 경계해라. 어? 이게 안주 그리고 뭐 편안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을 경계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정말 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의 편안함. 여유가 많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면 자꾸 육신이 자꾸 편안해지잖아요. 육신이 편안해지잖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생기니까. 뭐 물질도 풍요해지고 성도들이 뭐 이것도 갖다 바치고 저것도 갖다 바치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편안해져요. 마음이 평안만 해주면 되는데 자꾸 몸도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자꾸 타락하게 됩니다. 자, 광야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뭐죠?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은 뭘 해야 되냐?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의 여정, 정복의 여정 계속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리고 뭐 하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내가 지쳐서 힘이 없어서 내가 전진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하는 업, 우리 랩런트는 학업, 성민들은 직업, 또 사업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지금 교회 시간표는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간표는 끝났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다. 왜? 지금 한국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구원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국에 대한 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예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교회를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아, 사실은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국입니다, 지금. 지금 선교지는요, 계속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만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냐? 선진국들,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도. 이런 나라들만 지금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는 그 찬양이 요즘에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 떠오르더라고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찬양. 저는 이 찬양이 자꾸 막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린 기도를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의 과거 더 이상 빠져 있지 말고 연병 후에 그랬습니다. 연병 후에라고 그랬지. 연병 속에 그게 아니에요. 과거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살립니까? 황금어장 그리고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여기를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237 수많은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들 학교와 또 공단과 그리고 가정 속에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유학생들, 그리고 공단에는 노동자들, 그리고 가정에는 이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 많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 237 살리고 그들을 가지고 치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TCK 우리 후대를 갖다가 서밋으로 오늘 읽은 그 민수기 26장 그 본문의 말씀에 51절에 보면 다 숫자를 다 세고 나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 나왔습니다. 자, 60만 1730명.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라 그랬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최소한 200만 명. 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저는 올해 23년도에 7 제자 계수하게 하옵소서. 7 렘넌트를 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7 시스템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을 때에 현실에 안주했을 때에 타락하고 영적인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그 응답과 축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